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22절입니다.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성령님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고 또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을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죠. 그런 반면에 사치와 향락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지금은 돌기둥 몇 개, 그리고 기초석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학자들이 남아있는 기둥, 그리고 남아있는 터전을 가지고 상상하여 아데미 신전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대단하죠.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리스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그 크기가 4배나 더한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창녀들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범죄자든 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는 범죄자들도 들끓었다 그래요. 무당, 마법사들의 이상한 주술 행위가 난무했던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이러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도시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무튼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능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놀라운 능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5시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외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 몰두했던 겁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역에 쓸 돈도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손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땀을 닦던 천조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치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천막을 만들 때 자기 앞에 두르던 작업용 앞가리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열심히 또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일도 아무튼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그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사람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범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아주 비범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영적으로 혼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돈벌이를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선포했던 이거는 시험 삼아 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삼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를 빙자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시험 삼아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달아놨어요. 번호를 매겼고 맨 밑에 가면 어떻게 주석을 했냐 하면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인데 아주 진짜인 척 그럴듯하게 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록, 어떤 자료에도 봐도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게와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에베소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와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쌩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스게와는 철저히 가짜였어요. 근데 이 아들도 7명인데 다 무당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망신을 당하죠.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을 떱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쳐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알아본 겁니다. 감히 자기들이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벌벌 떨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은요, 스가랴의 7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요, 너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이 가짜놈들, 어디서 깝죽대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너희는 누구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단 한 명이죠. 그리고 스가와의 아들은 7명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 아들을 마구 좁혔습니다. 너무나 두들겨 패니까 7명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하는 것은 그 신사적으로 성경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그냥 빨가벗고 도망친 겁니다. 망신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믿는다면 이러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가 아담의 신전이 떡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이 판을 치던 그 에베소에서 어떤 주문이 용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주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 외우듯 나불나불하게 된다면 화를 입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그 7 아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있어졌던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당들, 마법사들이 그들이 사용하던 점치는 책 그리고 마법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다시는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귀신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행동으로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린 겁니다. 근데 불태워버린 그 죗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쓰지 않고 137년을 모아야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마법책을 싸그리 불살라버린 겁니다. 미련 없이 다 불태워 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불태워야 될 은 5만 드라크마가 이 사람들, 그때 당시 에베소에 있는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잡것에 여러분들 집착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불태워야 될 우리의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지금 우리는 11시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머릿속에 이 예배가 아니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태워야 될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의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의 영적인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림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찰흙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나요?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절망이 여러분들을 막 짓누르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흥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도 바울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사연이 있는 장소였어요. 바울이 전도연 중에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아가야는요, 거기에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아테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을 빌려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애 그리고 마지막 사역 장소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포했습니다. 얼마나 전심전력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노후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는 편안하고 그리고 안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로마를 마지막 충성의 장소로 삼아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던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서바나는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 가보셨나요? 진짜 좋은 관광지입니다. 아주 잘 살지요. 근데 그때는요, 이 서바나 스페인은 애적들의 본부였어요. 큰 거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우글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 스페인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와 더불어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로 삼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후반기를 헛되게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제대로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면이나 성경 공부하는 면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면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의 계획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림은 역대 대통령 중 인기 있는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위였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등입니다. 근데 1위를 얻고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습니까?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궁정동 안가에서 부하에게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로 죽었습니다. 좀 마지막이 그렇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창피하고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 교회를, 그 장소를 가면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명 바울의 참수교회. 또 다른 말로는 새 분수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러한 전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목이 땅바닥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톡톡톡 튀기면서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바울의 그 머리가 땅에 떨어진 그 세 군데에 분수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수교회를 가면은요, 진짜 세 군데 안에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은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에서 결국은 목 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로마는 복음화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헛되다,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열려진 천국문 환상을 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 같지요. 나사로는 천국 같습니다. 부자가 못돼가지고 지옥 갔나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부자 자기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구걸하는 행위를 용납을 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얼마나 병이 깊었던지 개가 와가지고 자기의 골른 부분을 막 핥아도 개를 쫓아낼 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병색이 깊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 빌어먹는 거 용납을 했던 사람이 부자였다니까요. 부자가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옥 갔죠? 이 사람은 죽은 후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내세관이 약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이 세상, 나의 삶이 마무리될 것을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충성의 장소를
그 땅끝 서바나 노마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숨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 되고 또한 육적인 양식도 해결되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갈등 해결됩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질 수가 있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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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제대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 땅 이강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의 복음화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우리 동포 얼마나 험겁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이 가련한데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러한 인생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경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한 주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염두에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우뚝 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흥하게 만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흥하게 하소서. 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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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받고 큰 승리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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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 다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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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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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 강산에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북녘동포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지 모릅니다. 인권이 억압당하고 자유가 다 사라져버린 참으로 어려운 그 북녘 땅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형으로 갈려져 있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자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이 민족에 이루어지는 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선포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지막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덩어리, 암덩어리, 고질적인 여러 가지의 병마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힘들고 고달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동서남북에 막혔던 그 대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이 저희들에게 밀물듯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물, 건축원금, 1,000번제의물, 선교원금, 주일원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붕어난 강창현 집사님, 정경화 집사님, 문정민, 조형진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어떠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후반기 아버지, 내가 예배 잘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 계획서를 작성하여 낸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헌신 계획, 충성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저희들의 거하는 터전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일터가 다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마음껏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늘마다 형통하고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또한 교회 사업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행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